안녕하세요. 동네 목사 강웅사입니다. 오늘은 연애 특강 첫 번째 시간, 연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과거에 연애를 했거나 또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연애를 하는가? 또는 연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왜 목적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우니까 연애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연애를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을 준비해서 정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목적이 될 것인데, 크리스천의 연애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동차의 바퀴가 4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퀴 하나라도 일방향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틀어져 있다면 그 자동차가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할 때 계속해서 타이어가 마모되던가 아니면 차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바퀴 4개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휠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이 각 바퀴의 한 부분들, 곧 재정 또는 진로, 연애, 결혼 등등 많은 세부적인 영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방향으로 휠 얼라이먼트 하듯이 정렬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꼭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연애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남녀 둘만의 비밀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왠지 내가 연애하는 것을 가족이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통화하는 거 동생이 들으면 큰일 나죠. 예, 갑자기 콧소리 막 오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동생이 막 옆에서 힘들어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연애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참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한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연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 둘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셋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의 연애의 관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둘의 연애의 관계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연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둘에게 더 유익한 연애를 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연애는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또 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에도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바람을 피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 같은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연애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한 뒤로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20살인데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20대 후반까지인데, 그 7, 8년의 시간들을 연애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또 교회와 주님께 봉사해야 되는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연애를 한번 하고 바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저처럼 다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연애가 죄도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사의 직분과 또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애를 중지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를 세워가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워서 무분별하게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연애는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 감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시간들 연애는 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저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들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연애를 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 또는 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연애를 절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애를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너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이런 반응.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은 심하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본인들이 연애를 해야 되죠? 예, 어찌되었건 남들이 다 커플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을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죠. 저도 7년 동안 그렇게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들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가 연애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목적이 남들이 다 하니까 또는 외롭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연애를 하는 이유와 또는 하지 않는 모든 이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한 가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연애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녹아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연애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밑에 더보기란에 나의 연애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자신의 연애를 점검하고 방향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